오늘은 여호와만을 예배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복과 저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된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판단과 생각,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복의 길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사실은 복이 아닌 경우들이 있죠.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다라고 깨닫게 될 때 인간은 실망과 그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복의 길을 가는 그러한 길이 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측면에서 예배에 관한 그러한 교훈을 어제와 같은 선상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세가 있던 시대는 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나는 신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그런 그 신에 대한 그 부재, 존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신을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을 믿되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세상적인 자기의 유익과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인생의 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세상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복을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당시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겨나는 고통과 불행을 신이 노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은 결국 복의 길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2절 말씀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사실 그 인간들이 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 더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곳에서 이 제사를 드리면 제사가 더 잘 드려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위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한 신을 갖고 섬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내 마음 혹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 생활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때 이 모세가 있던 시대 때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사실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쫓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만 집중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유일한 분.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복이 되실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복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의 길 중에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도 복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도 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도 복을 얻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내가 얻을 수 있는 복의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복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귀한 삶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열심히 사업하느라고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야 너무너무 힘들다. 오늘 하루는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빨리 어딜 갑니까? 집에 가야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야지, 다른 곳에 내가 편히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쉴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집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지침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참 살 길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일이 안 풀리고 또한 너무나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갈 길은 어디냐? 우리가 살 길은 어디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이러한 그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나서 어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철저히 구별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계신 곳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섞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제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기쁨과 능력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내 삶에 이런 그 어려움들이 왜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왜 임하는 것입니까? 이해되지 않은 고통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면 드릴수록,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저는 이 순간 하나님 외에 갈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구별된 곳이에요. 구별된 곳. 다른 곳이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요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 구별되고 이렇게 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구별됨이란 건 뭡니까?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별된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 구별된 곳이었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신 곳,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곳이 어딘가,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살길 되시고 인생의 피난처 되시고 인생의 주관 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인생의 복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여기서는 제물을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고 말하는 거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데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사실 불안하죠.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모레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적어도 몇십 년을 갖다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소유를 얻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몇십 년 동안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물질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수고한 것으로 먹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겠느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너에게는 큰 은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마푸체 선교를 가면서 주일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와피라고 하는 섬의 마푸체를 돌아보면서 참 그들이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가난하다라는 것이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다 길도 비포장이고요. 일주일에 버스가 3번밖에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병원도 일주일에 한 번, 이동식 병원이 한 번 오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각 집마다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거리를 아마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 섬이 넓기 때문에 그 섬에 교회가 한 50여 개나 있었던 것 같아요. 걷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한 가정에 가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는데 정말 있는 게 없지요.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있는 것처럼 뭐 텔레비전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가 이게 제대로 다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불편한. 우리가 생각하면 야 저기서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떤 누구의 얼굴을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얻는 근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근심들이 안 보이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매 순간마다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이 넘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거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수고한 일에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가족과 더불어 즐거이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닌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더욱더 굳건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러한 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의 신을 섬기게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그들의 신이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약속해주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갔던 거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쉬울 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적이고 희락적이고 환락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참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너희의 만족을 누리고 너희가 뭐 인생의 환락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배의 즐거움은 구별된 장소. 그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계시는 그 장소 내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이 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회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내가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나의 유일한 도피처이고 나의 유일한 보호처이시고 나의 유일한 집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격려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봉사나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의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하신 아버지십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곳인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 나와 더불어 온전히 함께하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8절과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본인 혼자만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구별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너는 네 자녀와 함께 또 노비와 함께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와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예배고 참된 신앙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면 오늘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손에 힘을 주시고 발에 힘을 주셔서 삶을 걸어가게 하시며 일하게 하시며 수고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전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사는 삶, 이제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면 전진하는 삶일 텐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인생의 살 길이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내가 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전부 되신다는 그 믿음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